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기도가 성령의 임재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마무리에서 다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들이 교회를 시작했고,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퍼져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형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제자들 중심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7명의 집사를 둬야 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성장했어요. 사도들의 일과 집사들의 일이 구분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집사의 일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일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7 집사들은 사도들이 사도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사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고 이 일이 대제사장에까지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서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찔린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은 이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욥바에서 있었던 음식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나서 북쪽 시리아 지역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이 아니에요. 이름 없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또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해외 거주 유대인들이었어요. 해외 거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20절 말씀에서는 헬라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죠.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주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오버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큰 힘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전도자, 그저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안디옥에게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12명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해요.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앞서 안디옥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린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바나바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과 바나바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니까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들이 삶으로 복음을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인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인에게까지 말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무작정 떠든다고 아무나 붙들고 말한다고 듣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몇 명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말로 전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더 귀한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후에 안디옥 교회가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함께 사람들을 가르친 결과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어요. 26절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일은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일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다시 전파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명령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가는 길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땅끝의 출발점이 안디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슬픈 일로 시작될 때가 있어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스데반의 박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 더 깊은 영적인 성숙과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폭풍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요, 좌절과 실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19절을 이끄는 그때의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스데반의 때이고 환란의 때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으로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두 뿔뿔이 흩어진 그때입니다.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을 날려버린 듯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모아 서로 나눠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들이 흩어지는 그때에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으로의 선교를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 중에서 또 몇 사람이 위협을 무릅쓰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위에 흩어진 이들, 이름도 없이 흩어진 이들의 손에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서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던 길을 따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의도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구원도, 죄사함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거룩한 말들이 오염이 돼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오염됩니다. 오염된 말은요, 힘을 갖지 못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 소중한 말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공허해져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외쳐도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 축복의 말들이 힘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를 통해 전해지지 못해요. 저는 요즘 밤에 잠들기 전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꾸겠습니다. 한오버 한민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이곳에 심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꿉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꿈을 꿉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우리는 누구도 인생의 출발선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내가 누구의 자녀로,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보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레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정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언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억울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때로부터 시작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을 이름과 박해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첫 파송교회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때를 결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내일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겠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